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각성이 될까? 정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될까? 고심하다가 이 말씀을 택했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뭔가 참으로 경직되게 만들고 참 그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정했어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와 비참의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우리 가장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어깨에 짐이 무겁습니까? 우리 아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렇게 요약해서 교리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체의 내용이 뭐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이 본질일까요? 진노가 본질일까요? 사랑과 진노를 똑같이
똑같은 이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진노는 죄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를 희생하고 견디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느냐?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요.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를 희생하고 견디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를 깨닫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 자기 부인을 해라, 십자가를 져라.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라니까.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가? 자, 위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곁에라는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라는 동사 클레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명사형으로 하면 파라클레시스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킬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이게 파라클레오, 위로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하면 우리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수요 모임 때 위로자로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오 혹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부름을 받고 곁에 있다는 뜻인데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파라클레시스 혹은 파라클레오라는 말이 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고통과 슬픔 속에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를 뜻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거기서 그 위로를 받는다라고 할 때 파라클레시스예요. 그 다음에 또 격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격려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격려하라고 할 때 또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또 권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권면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할 때 파라클레시스예요. 그 다음에 또 간청이라는 뜻도 있어요. 간청.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간청하다라고 할 때도 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라는 뜻도 있고 격려라는 뜻도 있고 권면이라는 뜻도 있고
간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 소망을 회복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위로하다 할 때는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죠. 그게 위로인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간청도 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거, 이게 위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 13절에 오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위로예요. 이게 성경적인 위로예요. 단지 지금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힘들겠구나, 나 네 마음을 안다, 뭐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고 또 공감해주고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하게. 막 소망을 잃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 소망을 잃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소망이 충만하도록 해주고, 소망이 충만하니까 어때요? 기쁘죠? 그래서 막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위로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 전부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지키시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살게 하십니다. 자, 이게 위로예요. 이게 죄와 비참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간절히 위로가 필요한 자들인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가운데서 성령의 감화를 누리며 살아갈 때만이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위로자로 묘사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위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모든 위로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시죠. 그러니까 시편이겠죠. 자, 의인을 위해 뭘 뿌리세요? 빛을 뿌리신다. 빛을.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크고 작은 기쁨을, 크고 작은 위로를 여러 군데서 맛보았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쁨을 얻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눈꽃을 보면서도 기쁨을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도 기쁨을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 뿌려놓으신 빛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뿌려놓으신 기쁨이에요. 군데군데 하나님 뿌려놓으셨어.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죄와 비참의 세상에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군데군데 우리 가는 길에 빛을 뿌려놓으시고 기쁨을 뿌려놓으셨어요. 자, 에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부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부인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희생,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때릴 때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절대 본심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본심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내가 어린 시절에 너무 우울하게 자랐어요. 너무 슬프게 자랐어요. 고통스럽게.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뭐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나는 다 필요 없어. 우리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자랐으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밝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항상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지금 우리 안유성 형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던데 맨날 재밌는 이야기 그냥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해주고 웃기는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만나기만 하면 너 학교 재밌냐? 즐겁냐? 물어보고 그 아이들이 기쁘게 자라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 보고 싶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을 나쁜 습관이 뺏어가고 죄가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때로는 매도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위로하기 위해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누구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위로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단지 그냥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낙심했던 마음, 슬펐던 마음, 힘을 잃었던 마음이 다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위로라고 했는데, 그런 위로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위로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자, 주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자, 뭘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야 돼요. 다른 거 기대하고 다른 거 뭐 추구하면 안 돼요.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 가지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위로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위로로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위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해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곧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다, 그 뜻이에요. 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며 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유일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뭐냐? 애통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자는 애통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자신의 그 무가치함을 깨닫고 마음이 상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자, 여기에는 꼭 무슨 죄에 대한 애통만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고통이 다 뭐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오잖아요. 죄 자체로도 애통하지만 죄가 빚어놓은 문제들 때문에 애통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이게 다 뭐예요? 이 죄가 빚어낸 그 고통이잖아요. 상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봤던 시몬 이야기죠.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 늙도록 평생 그렇게 성전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데 오직 소망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위로자로 보내실 그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영적인 위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위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는데 그 위로의 또 종류를 알아야 돼요. 자, 세 종류의 위로가 있어요. 세 종류의 위로. 자,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위로를 구하며 삽니다. 늘 자기를 위로하기 살아요. 사실 모든 행동이 어쩌면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 종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본성적 위로, 죄악적 위로, 영적 위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성적 위로, 죄악적 위로, 영적 위로.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위로를 늘 추구하며 살아요. 자, 본성적 위로가 뭐냐? 일반 은혜를 통해 누리는 위로를 말합니다. 이건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이 아니라도 신앙이 없어도 신앙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일반 은혜에 속한 위로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거 지금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음식, 옷, 좋은 차, 좋은 집, 또 좋은 가족들,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또 문화적인 혜택, 좋은 나라, 아름다운 꽃,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본성적으로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 은혜로 주어진 선물들을 누림으로써 본성적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본성적 위로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본성적 위로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본성적 위로만 가지고는 우리 영혼이 온전히 채워지질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모든 것이죠. 엄마만 있으면 만족하죠. 근데 조금 커봐요. 엄마로 돼야 안 돼요. 이제 엄마로만 만족이 안 돼요. 이제 친구들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살면 행복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저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거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겠죠. 근데 먹고 나면 그걸로 완전히 채워지질 않는 뭔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과학적 무슨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밝혀지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굶주린 사람이, 지금 북한 사람들은요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평생의 소원이고, 그 북한에서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비누나 치약이나 무슨 샴푸나 아니면 무슨 한류 스타들의 무슨 그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동경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굶주리다가 처음에는 막 모든 게 다 신기하고 그냥 화장실만 가도 놀랍고 그냥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채워 이제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따뜻한 물 나오고, 자 그걸로 만족이 되나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리고 본성적 위로는 이 절제가 필요해요. 그 자체는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우상이 되고 죄악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게 기쁨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내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행복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상이 돼요. 이게 내가 웅덩이를 파는 일이 돼요. 그리고 우상이 되고 나면 그게 이 본성적 위로가 무슨 위로가 돼요? 죄악적 위로가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본성적 위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거 해도 죄가 안 돼. 그렇지만 야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야 이거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하고 막 그거를 막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 그게 무슨 위로가 돼? 또 죄악적인 위로가 돼버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내 영혼까지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 이렇게 기뻐하고 마는 것이지 지나치게 그걸 의지하면 그게 죄악적 위로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악적 위로가 있어요. 죄악적 위로는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킴으로 얻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외로워지거나 공허해질 때면 육신은 당장의 만족을 막 요구해요. 막 뭔가 아이들 심심해지고 뭔가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막 그러면 뭔가 간절한 자극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죄악된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데 이 죄악적 위로는 매우 자극적이고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죄악적 위로는 당장에는 큰 자극을 주지만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욱 깊은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잔잔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감각을 잃게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터넷 게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냥 당장 도파민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강한 자극들 있죠. 그런 강한 자극들을 계속해서 받으면 그것이 당장 재미는 있는데 마음 깊은 만족은 주지 못하거든요. 그냥 그걸 놓는 순간 더 공허해져 가지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잠잠히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감각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잠잠히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꽃 한 송이 바라보고 아이들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제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주 강한 자극만 막 찾게 돼요. 진짜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고통과 불행을 줘요. 무슨 위로가? 죄악적인 위로. 그래서 죄악적인 위로는 금해야 돼요.
자, 본성적인 위로는 어떻게 하고? 절제하고. 죄악적인 위로는 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위로가 있어요. 영적 위로. 영적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혼의 위로를 의미합니다. 영적 위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얻게 되는 위로입니다. 영적인 위로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위로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자, 영적인 위로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당장 인터넷 게임 하듯이 아니면 무슨 쾌락을 추구하듯이 당장의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 잠잠히 햇볕을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인 위로는 절제해야 하고 죄악적인 위로는 금해야 하지만 영적인 위로는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본성적인 위로는 절제하고 죄악적인 위로는 금하고 영적인 위로는 갈망하라. 우리가 영적인 위로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죄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오늘 또 그 거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고 피곤하고. 자, 위로가 필요하겠죠. 아내는 아내대로 위로가 필요해요.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고 고생이 많아요. 다 위로가 필요해. 근데 위로하기는커녕 자기가 힘드니까 좋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오히려 막 가시가 돼가지고 찔러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뭐가 필요해요?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근데 위로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하도록? 마음에 닿도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구슬인가 은구슬? 아로 새긴 은쟁반에 은구슬 같다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아니, 생각나네. 경우에 합당한 말. 여기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라는 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합당한 말, 정말 필요한 말. 무슨 말? 위로의 말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와 권면과 격려와 간청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그랬죠?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위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소망이 막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그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만나면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찔리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여기서 권면이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오예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이 알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누리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통해 전달이 돼요. 자, 누구를 통해 전달돼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위로자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로자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자, 학자의 혀가 필요하죠? 입만 벌렸다 하면 그냥 좋은 말이 안 나와. 찔러. 그래, 마음에 와 닿도록, 경무에 합당하도록 뭔가 그렇게 위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호와께서 뭘 주셔야 돼요? 학자의 혀를 주셔야 돼요. 학자의 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게 위로잖아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그래서 어떻게 위로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위로자로 준비됩니다. 제 아내가 새벽에 출근하고 한밤중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운동 삼아서 배웅을 해줘요. 이렇게 통근버스 타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또 가가지고 올 때 같이 들어와요. 그 시간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어.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할 말이 없으면요, 내가 학자의 혀가 없어. 학자의 혀가 없어가지고 말로 고민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늘 뭔가 이렇게 위로를 원하거든요. 위로. 그냥 보통 그냥 그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해줄 말이 없을 때는 학자의 혀가 없어. 학자의 혀가 아무 말도 못해. 그러면 벌써 알아보고 불평해요. 힘들어요. 나는 그걸 통해서도, 이야, 참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위로를 받아가지고 소망이 풍성해졌어. 그럼 그것이 말로 나와야 안 나와요? 학자의 혀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래다 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힘을 얻고 좋아해가지고 막 힘을 얻어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도를 만나면 성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망이 풍성하게 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 가끔 또 우리 다은이 내가 이렇게 태워다 주고 하거든요. 그때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아주 그냥 눈이 번쩍 떠가지고 또 일하러 가거든요. 항상 학자의 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자의 혀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해야 남을 위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고난받을 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를 학자의 혀를 준비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뭐라고요? 은사. 내가 고통을 당해보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의 은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추구해야 돼요. 죄악적인 위로를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이 죄악적인 위로를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은 그냥 본성적인 위로에 집착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어디 재밌는 거 놀러 다니고 취미 생활에 집착하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의지하면요 이것이 내가 판 웅덩이가 되고 이것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악적인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적인 위로는 어떻게 하라? 절제해야 돼. 절제. 적당히. 내가 깊이 빠진다 싶으면 그냥 그걸 끊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깊이 빠진다 싶으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위로를 향한 갈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위로를 구한 죄를 자백합시다. 하나님은 좀 거추장스럽죠? 하나님한테 위로를 구하려고 하니까 뭔가 예를 갖추어야지, 뭐 또 죄를 벌어야지, 또 기다려야지, 귀찮아. 그러니까 당장 손쉬운 본성적인 위로나 죄악적인 위로를 찾지 하나님께 위로를 찾지 않아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여러분 어떤 행동 이전에 그 동기거든요.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위로를 찾는 데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나?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나?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 않고 대신 다른 데서 위로를 찾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악적인 위로를 금하고 본성적인 위로를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만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위로를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장들이 위로자가 돼야 돼요. 엄마들이 위로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또 위로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한 입술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본성적인 위로를 찾고 죄악적인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